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7번째 돌 항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 돌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초상집과 같았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잔치집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의 연속 속에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의 말씀에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은 참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참담한 새벽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신음하는 이 현실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으로 그들의 내면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곁에 모양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다시 소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의 벅찬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참담하고 우울한 현실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소망의 빛으로 어둠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어두움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내치지 아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희망찬 새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것을 보시고 상을 둘러보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하늘문이 열리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도 하늘문이 열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말미에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 불린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간사한 인간의 꽤나 지혜로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하늘나라가 어떻게 열리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며 계속해서 이 성전 파괴 사건도 하늘문을 열리는 그 이야기 속의 연속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비어버린 돌 항아리 6이 상징하는 것처럼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교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참된 혼인잔치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를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되게 하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7번째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가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성전을 장투로 만들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파는 가게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니산을 그러니까 일반 달력으로 4월에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 버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와 제물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성막이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즉 오늘날로 따지면 법원, 국회에 해당되는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환전상과 가축을 파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대가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연히 재물을 긁어모았습니다. 제사라는 명목으로 장사를 하고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주님의 피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제사와 제물과 율법 지킴이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어린 양과 제물들은 다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고 가짜들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성전에서 마치 진짜인 양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이신 예수님이 가짜들의 판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유월절 즉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24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장정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과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장정들만 1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2월절에는 13만 명의 순례자들이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잡혀 죽게 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순례객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속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의 화폐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화폐인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나 헬라의 화폐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오직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꿔야 했고,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성전마당 부근과 감람산 일대에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유대교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실한 가축을 끌고 와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살이 빠지고 흠도 나고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가 일쑤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근 감람산 일대에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고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까지 가축을 파는 가축상들로 붐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축상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장하는 가축시장의 재물이 아니면 수시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가축을 가져올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거기서도 엄청난 재물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러한 성전을 등장시키며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1조 많이 하면 과연 복을 받게 될까요? 거짓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전반부를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교회마다 온갖 종류의 헌금 봉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헌금을 거둬들이고 교회의 재물을 많이 모아서 화려한 건물을 짓고 담임 목사의 부를 위한 일정의 수단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크면 클수록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물질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장사하는 현장에 참 재물이신 주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모형이 물러가고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잠시나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관청이 바로 그 성전 마당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란을 보고 즉시 예수께 항의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밖에 없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놀랄 만한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표적을 한번 보여보리라고 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며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들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대든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앞에 크리테산과 에이폰이라는 두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대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례하게 대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이 똑같이 앞에 그리떼와 에이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강력하게 대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자신들을 질책하는 주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살벌한 싸움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건축한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한 그 건물인 성전을 말하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성전 전체의 외형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하면은 성전과 성전뜰 그리고 그 부근의 감람산 일대까지를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설명하면 교회 건물과 마당, 부속 건물들을 총칭해서 그렇게 성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헬라어로 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거룩한 성전 자체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바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건물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헐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리사트인데 이는 파괴하다라는 뜻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나를 한번 죽여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으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로인데 이 말의 뜻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흡사한 상황은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쓰인 단어와 표현 방법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닫힌 하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표적들은 전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죄인들에 의해 성전이 되신 주님이 흘리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흘리는 주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유대교로 대표된 죄인들의 잘못된 행태 자체를 고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 정화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더럽고 형식적인 성전이 되셔서 죽으셔야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 속에서 이 성전을 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사건을 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